할렐루야. 사나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 이곳 가운데 예배로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예배답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이 예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를 합니다. 아버지, 이 악한 마귀 유혹에 속히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예배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에 앞서서 먼저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은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저자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총 40챕터로 나뉘어져 있고요. 하루에 한 챕터씩 읽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첫 시작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동시에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함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리거렌의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날마다 마음속에 품어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이유를 깨달으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오늘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할 때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셔 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순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간구,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만 원하는 것만 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의 일부인 기도 역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겟세마네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잊지 않으시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 우리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알아감으로 우리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의 처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의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머릿속에서 그려볼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통치를 받는다는 것, 요즘 세상에서는 그리 좋게 들리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왕들보다 지혜롭고 권능이 있는 왕이라는 것을요.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기쁨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평화만이 가득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슬픔으로 인해, 이런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일도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이 모습을 그저 바라보면서 지켜보고 반감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느끼게 해달라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통만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이 세상에 살다가 죽도록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부 친구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높은 이름을 찬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실한 약속이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하늘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머물게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구원의 선포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곁에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을 꼭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구원의 믿음을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선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은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그저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만을 원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냥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멋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기도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